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내가 하루밖에 못 산다, 내일이면 나는 죽는다, 내 인생은 오늘 눈 떠서부터 저녁까지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24시간을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무슨 대화를 하고 마지막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번 자가 격리 동안에 라스트 홀리데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 주인공이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백화점의 점원으로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분야에서 그 판매원으로서 최고의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연금을 꼬박꼬박 넣고 있고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하고 성실하고 즐겁게, 그리고 옆집 아이를 위해서 음식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까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의사가 이 뇌에 종양이 있어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연금을 다 깨고 저축 통장을 다 깨고 다 현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수술을 하려면 비용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그 수술을 포기하고 그 연금을 가지고 이 여자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목록들을 쭉 해요. 어디를 여행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1등석을 타서 정말 호화롭게 넓은 공간에서 막 스테이크도 나오고 막 이렇게 서빙을 해주는 스튜디오스가 서빙을 해주는 그런 1등석도 타고, 좋은 막 대통령이 머무는 호텔에서도 자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차가 밀리니까 헬리콥터 그 택시를 또 불러가지고 헬리콥터를 타고 호텔을 가고, 어마어마한 한 끼 식사에 몇십만 원짜리 음식을 먹으면서 여한 없이 그 벌어둔 돈을 다 쓰고 죽겠다, 이런 삶을 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동경하고 그 사람의 어떤 자기 확신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인정하게 되는,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진짜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영화에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기도하다가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하는 거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한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하루밖에 없다 하면 나는 어떤 일을 할까? 10시간 동안 나는 유튜브를 계속 보겠다. 나는 하루 종일 테레비만 보겠다. 방 안에 gat혀서 어떤 것이 가장 나의 삶에 유익할까요?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면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12절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실 공방이 벌어졌죠. 바리새인들이 예수한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는 건 믿을 수 없는 거다. 아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은, 맞습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스스로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진짜냐, 그건 진짜가 아니다. 진실 공방이 벌어진 거예요. 14절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나의 증언은 참된데, 왜 그러냐면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말해도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누군지 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판단한다. 나는 너희를 그 판단으로, 너희가 정한 그 사람이 정한 그 판단으로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함부로 사람 너희 기준에 맞춰서 너희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지만 내가 너희를 만약에 판단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너희 율법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다면 그 증언이 유효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인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나에 대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증거는 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당신네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지 않을 거다. 생명을 주는 빛 안에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안에 계신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어둠 속에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어둠이 가득한가요? 생명의 빛이 가득하신가요?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불을 켜면 환해집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의 모든 영역이 사라집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깊은 아픔도 예수님은 바로 빛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빛으로 임재하고 계신다. 내가 너희에게 빛이다. 너희는 빛이 필요하다. 너희의 왜곡된 그 자아들이 너희의 왜곡된 그 상처로 인한 삐뚤린 너희 정체성들이 빛으로 인해서 창조된 원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구석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계속 음식 시켜 먹고 밖에 나오지 않기를 원해요. 어두운 구석에 혼자 몸을 숨기고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빛이란 무엇일까? 빛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우리 삶에 빛으로 가득 차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나?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따뜻한 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느 부잣집 도련님이 나와요. 부자예요. 너무너무 집이 부자예요. 집에 먹을 것이 많고 좋은 옷과 좋은 부모님이 계셨어요. 와,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죠. 금수저 아들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부모님이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영적으로도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가난한 집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그 청순한 미모와 해맑은 웃음에 이 도련님이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아주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이 아가씨하고 몰래 부모님 몰래 살림을 차렸어요. 부모님이 단호하게 말렸죠. 그렇지만 이 아들은 오히려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화를 내고 과격하게 말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고 매몰차게 부모한테 유산을 요구했어요. 난 이제 분가할 거다. 난 이 여자랑 살 거다. 돈 다 달라.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피눈물로 말렸지만 어쩔 수 없어갖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분가를 했어요. 처음에는 엄청 좋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가씨의 그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드러나고 그 아픔이 드러나고 하면서 이 남자를 점점점 파멸의 길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가 벌어놓은 돈이 점점 떨어질자 논과 밭과 돈과 유산이 다 그 여자에게로 다 빼앗겨지자 돈이 다 떨어지자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자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친구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이
돈도 없이 집도 없이 가진 거 다 뺏기고 그 여자한테 받은 그 아픔과 상처와 그 쓰라림을 다 마음에 간직하고 구걸하며 먹고 사는 폐인이 되었어요.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 그 오갈 데 없이 그 별이 빛나는 밤에 그 돼지 우리에서 잠을 자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한심했을까요? 그 아버지 집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립고 얼마나 아늑했는지를 그제서야 깨달았을까요? 잠언 5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녀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하고 그 말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것은 결국 쑥처럼 쓰고 양날 칼처럼 날카롭게 될 뿐이다. 창녀의 입술은 어떻다고요? 꿀처럼 달콤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와, 저는 이런 성경의 표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입술의 꿀을 지금 그 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꿀을 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어떻다고요? 날카롭게 양날에 칼이 되어갖고 날카롭게 그 사람을 파멸시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남자분들 참 많으신데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자분 우리 뭐 이 세상에 여자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것이 바로 빛이 아니겠습니까? 그 처참한 환경에 있는 그 아들 모든 거 다 뺏기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피폐해진 그 아들의 입장에서 그 아버지의 집이 빛이 아니겠습니까? 빈털터리로 아버지 집으로 결국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다시 그 아들을 받아주었다는 해피엔딩이 성경 이야기이긴 해요. 이 세상에 빛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 안에 계속 슬픔만 있고 우리 안에 고통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빛이 되어준다고 얘기하시고 그 집에 아늑한 집에 품어주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저희 집은 아니었는데 예전에는 그런 집이 많았어요. 왜 차 앞부터 갖고 빨간 딱지 붙은 빗독촉에 시달리는 집들 많잖아요. 그래서 쫓겨났던 경험들이 참 많더라고요. 만약에 추운 겨울에 갈 곳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빛이다. 내가 너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살고 계시죠? 다 각자가 저녁에 돌아갈 공간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없다면 어떨까요? 제가 이번에 한 달간 이제 집을 비우게 되면서 집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이거를 누군가에게 렌트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 집, 또 저희가 쓰던 침대, 저희가 쓰던 정수기, 화장실, 방들이 있고 또 컴퓨터도 있고 또 자동차도 있고 그 안락한 의자들 그런 것들을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누릴 때는 몰랐어요. 근데 막상 이제 정리를 하고 떠나려고 하니까 와 이게 우리가 누렸던 게 꽤 많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집을 생각해 보세요. 집 없는 사람이 노숙자들한테 그것이 어떨까요? 엄청난 행복한 곳입니다.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부러워할 수 있는 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날개 아래서 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91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를 그 깃털로 감싸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며 그 진리가 내 방패와 성벽이 되리라. 마태복음 23장 38절.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라 이제 너희 집은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아멘. 그 날개 아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빛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따뜻한 집이라고 표현을 했고 성경은 날개 아래다. 어미닭이 새끼를 품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품기 원한다.
아늑한 집이 되길 원하고 안식처가 되길 원하고 피난처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바람을 막아줄게. 어떤 폭풍이 몰려와도 내가 날개로 너를 막아줄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존경해요. 근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데 다윗이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는 목동 출신이었지만 왕이 되었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것도 남왕국과 북왕국을 통일해서 온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소원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시편 27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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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면 내 평생에 내가 죽을 때까지 소원이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가장 바랐던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왕으로서 모든 걸 누렸는데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많은 후궁들도 많았고 시녀들도 많았고 하인들도 많았고 부하들도 많았어요. 절대 권력자였어요. 왕권의 통치자였어요. 근데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의 소원이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땅을 더 많이 그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나폴레옹처럼 징기스칸처럼 대제국을 건설하게 해주세요. 나치를 학살하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그런 유대인을 학살하게 해주세요. 미운 사람을 벌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이 아니고 다윗의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이 세상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8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시편 62편 8편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수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다윗처럼 사모하라는 거. 그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도움은 유튜브 많이 봐갖고 정보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문제를 진짜 해결할 거는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단에 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의 소원입니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행복합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너희의 빛이다. 나는 너희의 빛이 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빛이 그냥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빛 안에 들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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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에서 구해주실 것이고 혹한과 한파에서 보호해주실 그분, 극한 외로움과 공허함과 아무도 모르는 내 깊은 외로움을 만지실 수 있는 그분,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분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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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의 인생에서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저의 가장 어두운 인생의 극한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 없었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세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터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나에게 빛이 되어주십니다. 나에게 빛이 되어주십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옛날에는 등불을 들고 다녔어요. 유대인들이. 그 등불이 멀리 안 보여요. 내 발밑만 보여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 내 발의 등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길거리 걸어 다니실 때 여러분의 발의 등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자신을 빛이라고 했을까요? 빛은 따뜻하고 날개 아래에 거하는 그늘이 되어주는 것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긴 터널을 지날 때 여러분 한번 터널 지나보셨어요? 인생의 터널 지나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 터널 지나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가도 깜깜해요.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앞이 안 보여요. 뒤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이고 그냥 깜깜해요. 여러분 그런 길 걸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12년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12년. 그런데 그 터널을 지나는데 조그만 빛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그만 작은 점 같은 하얀 게 보이더라고요. 그 빛을 보고 버텨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하늘 보자버리고 다 하늘 보자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아 그것만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광야의 그 터널 한복판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터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제 안에 임재하면 크게 살아갈 힘이 됐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도 빛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 동의하시나요? 아 옛날에 제가 그런 말 하면 막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아우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 듣기 싫어요. 아 그냥 축복을 주시지 왜 고난을 주세요. 아 고난이 왜 축복이에요. 고난은 고난이죠. 제가 너무 고난이 고통스러워서 고난이란 말만 들어도 저는 이 후벼 파는 이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봤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은 이상하시죠?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은 꼭 사랑하는 사람에게 광야 훈련을 시키셔요. 와,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입이라는 말이에요. 입. 광야가 입이라는 거예요. 입. 이해가 안 되잖아요. 광야가 왜 입인가? 그리고 또 다른 말이 뭐가 있냐면 말이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말. 광야가 입이고 광야가 말이에요. 광야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입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안 보여요.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입만 쳐다보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광야 훈련을 거쳐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끌고 자기 형을 만나러 고향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와 밤에 싸움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하고 붙었어요. 한판 붙었어요. 내가 옳아요, 네가 옳아요 하면서 하나님과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 지금으로 말하면 골반뼈를 꺾으신 거예요. 자아가 깨지는 훈련. 야곱이 그 환도뼈가 탈골되고 나서 약복강을 건너고 다시 형과 화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아를 꺾는 훈련. 광야는 죽음이 임하는 장소예요. 나를 단련하는 장소고 세상과 이별하는 장소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장소. 하나님과 둘만 딱 있는 장소. 터널을 겪어본 사람은 복음의 빛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터널에서 소망이 되십니다. 다윗은 이 터널 속을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다윗처럼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없어요. 시편 64편에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윗한테는 늘 원수가 그렇게 많았어요. 원수가. 내가 근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근심하는 소리,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원수가 나를 그렇게 괴롭혀서 그 원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악을 꾀하는 자들의 그 음모, 악한 자들이 얼마나 음모를 잘 꾸미는지 몰라요.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악의 그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서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하게 온전한 나를 쏘며 두려워하게 합니다. 자기 혀를 연마해요. 칼같이 연마해서 그 혀로 나오는 그 화살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독한 말로 나를 겨누고 있는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온전히 바라는 건 하나님뿐이었거든요. 이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길 원합니다.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내 원수에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원수가 입술로 그 연마하는 그 칼날에서 나를 살려주시옵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광야 때는 오히려 매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만날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그치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모든 거 다 해서 애들 재우면 교회로 가갖고 매일 하나님한테 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 마음을 다 아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그 티슈를 며칠 만에 한 통씩 다 썼어요. 그렇게 눈물이 많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아유 그때 제가 집사인데 아유 전인정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우세요? 뭐 슬픈 일 있으세요? 근데 사실 제가 왜 우는지 아세요? 기뻐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터치하시면 눈물이 나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기쁨이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그것이 제 안에 빛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어둠을, 내 두려움에 그 어둠이 꽉 차 있는 그 깜깜한 어두움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흥얼흥얼 찬송하면서 또 애들 밥을 해서 먹이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빛이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고 여러분을 늘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악의 세력, 사탄이의 그 모든 세력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고 천국을 누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이유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축복하신다고 하셨어요. 왜? 왜 축복을 하신다고 하셨냐? 어떤 축복을 하시냐? 예배드리고 가도 돈 한 푼 안 나오고 돈이 떨어지지 않는데? 내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무엇이 축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지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단련한 후에 정금처럼 순금처럼 만들 것이다. 모든 불순물을 다 제하고 너를 순금처럼 만들기를 원한다. 나의 날개 아래 들어와서 피해 있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둠을 다 파헤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을 빛으로 완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어둠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개 아래 쉬고 싶습니다. 다른 어느 곳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품 안에만 있겠습니다.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두 뺨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의 두 눈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얻고 싶습니다.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